자,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바로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왔습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친 이단이죠. 이것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함께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천동설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의 주장을 영적 세계에서 딱 적용하면서 굉장히 체계화된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천동설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 코페르니쿠스죠. 이 사람의 지동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들이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지주의도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가연설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은요, 바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 즉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영지가요, 영적인 지식을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바로 영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길로서 이 기독교를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지주의가 이 초대 교회에 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생각하겠죠. 그게 무슨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뭐 있다고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자, 이 영지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지적인 활동을 자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맹신의 뜻은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죠. 한마디로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영지주의 같은 문제가 딱 등장하면서요, 교회 내에도요 어떤 지적인 활동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표주자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클레멘트,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오리겐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조직신학 논문도요, 이때 발표가 되고 최초의 신학교도 이때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들이 C.S. 루이스, 팀 켈러, 조던 피터슨 이런 사람들이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요, 신앙이 너무 지나치게 지식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인 결단보다는요, 말씀을 지식으로 즐기는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가는 것들이 이제 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향유하고 즐기고 뭐 문화처럼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아무런 신앙적인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때문에 나중에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이단 논쟁으로 발전하는 그 단초를요, 이 영지주의가 제공하게 됩니다. 너무 지식으로 가도 문제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것도 문제고, 정말 이 신앙에 있어서는 균형을 잡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말시온주의입니다. 말시온주의자도요, 이 가연설과 영지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좀 독특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걸 창시한 그 말시온의 그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시온은요, 바로 소아시아 출신으로 AD 140년경에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교회에서 막 나오게 되죠. 이 분파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말시온 교파를 딱 만듭니다. 이들은요,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금욕주의를 실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는요, 이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육체를 다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이 말시온주의자들은요, 금욕주의인 거죠. 금욕주의. 그래서 결혼도 거부하고요, 뭐 완전 금욕적인 생활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시온주의의 핵심 사상의 특징은요, 구약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존재다라는 거죠. 이게 말시온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영적 세계를 창조한 선한 신이고,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창조했다라고 해서 이 신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막 그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시온주의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들이 최초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악한 신으로 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요 모두 부인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대성이 강한 마태복음은 빼고 누가복음과 바울의 10개 서신 중심으로 자체적인 성경 정경화 작업을 딱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을 말시온 성경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단 말시온주의의 이러한 움직임에 정통파들도 이제 뭔가 자극을 지금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정경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어떤 신약 성경의 그 정경화 작업을 서두르는데 누가 크게 기여했다? 예, 말시온주의 이 이단들이 기여하게 됐고 쓰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몬타누스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신앙을 너무 지성적으로 끌고 갔다면요, 이 몬타누스주의는 너무 영성으로 치우치게 된 게 문제입니다. 지성과 영성이 다 필요하지만 영지주의는 너무 지성적으로, 몬타누스주의는 너무 영성으로 치우친 좌우의 양극단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몬타누스가 창시했기 때문에 이름을 몬타누스주의라고 불리는데요. 이 몬타누스는 예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길 때 황홀 상태에 막 빠지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데 이방신을 섬길 때 막 주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황홀 상태에 빠지고 고통을 이기고 춤을 추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들을 막 경험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은 이 기독교의 신앙에다가 자신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 때에 경험했던 이런 체험들을 혼합해서 이 기독교에다가 투영을 시켜버립니다. 막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성부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자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성자가 성천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성자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이제 성천한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면서요, 성령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강조하는 주의가 몬타누스주의의 특징이죠.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시작하지만 이단 문제가 되면서 교회에서 쫓겨난 이후에 새로운 종파가 되고 이후에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가 초대교회의 대응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움직임에 대해 바로 초대교회가 대응하게 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독버섯처럼 자라는 이단 사상으로 어떻게 교회를 보호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할 그런 권위 있는 리더십이 그 당시에 부재가 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요한 2서에서는요, 요한 1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이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이들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 2서에서 가르치는 진리는요,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진리고, 그리고 사랑은요, 이 거짓 가르침을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요한 3서도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순회 전도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의 실천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요한 2서와는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순회 전도자들 잘 맞아들이는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서는 맞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요, 요한 3서는 맞아들이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표현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진짜 사역자 구별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별할까? 자,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에서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딱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기독론을 검증해 보라는 거죠. 자, 첫째는 요한 1서에서처럼 그들의 메시지에서 기독론을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지 아닌지 여부가요, 중요한 검증 기준이 됩니다. 이게 성육신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요한 2서 1장 7절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라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